질문과 답 시리즈 40번째 시간인데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익을 주기는커녕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찢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힘써도 안 되고 또 울어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짧은 두 절을 봤는데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마도 술을 마셔본 사람은 알 거예요. 술을 마셔도 조금 마신 사람 말고 아주 거나하게 취하도록 마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술 마신 사람들 옆에는 많이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더라. 자, 술을 이렇게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다 조금 있으면은 이 몸에 술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이제 슬슬 웃기를 시작합니다. 그 웃다가 좀 더 좋아지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이 노래 부르다가 또 몸을 주체할 수 없다면 흔들거리는 몸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덩실덩실 이제 또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춘다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봤더니 이제는 싸우는 게 이제 또 따라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춤추다가 이제 결국은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막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만드레 돼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면 아야 아야 하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다. 속이 서려. 그래서 숙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또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힘드니까 또 술을 마시고 이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의 종이 돼가지고 술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술을 마시냐 물어봤더니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너무 골치 아픈 게 많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 이거를 순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마셔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머리가 아프고 술이 깨고 나면은 더 정신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 술과 이 성령에 취하는 거와 취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눈이 변하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사물을 파랗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나무도 파랗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파랗게.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빨갛게. 여러분 실제로 물건이 빨간 거예요? 파란 거예요? 노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경 색깔에 따라서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인식되고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눈이 너무 기쁨의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을 좋게 보는 안경을 딱 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걸릴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눈에 거슬릴 사람 없고 못마땅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포용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사이에 뭐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여요.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꽃을 보면 마음이 아름다워지잖아요. 내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난리가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면 세상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구경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아이고 하나님 뭐 내가 행복하게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줄 아세요? 뭐 기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식과 애씀으로 안 돼도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고 또 있다가 뭐가 돼요? 찬양이 나와.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춤이 나와. 그 춤도 추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술 마시면 싸우는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싸워서 이제는 술 마시면 사람과 싸워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서 그들을 끌어내는 파이트, 싸움은 싸움인데 이 술 먹고 싸우면 사람은 피해를 주지만 성령 충만해서 싸우는 싸움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그리고 다 유익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죠?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몸에 피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 70% 있다고 하는데 물과 피가 있어요. 그 피가 우리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신 그분이 나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 코카콜라 회사 회장님의 마인드가 뭔가 하면요. 꿈이 뭔가 하면요. 사람의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자, 여러분 이런 거 감동 안 돼요? 감동되잖아요. 대단하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코카콜라는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요.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인드,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정신이 모든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욕이 가득 차 있으면요. 흔들면 욕이 나와. 조금 전에도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다리 위에 차를 좀 쭉 빼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에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꺾을 수 없어가 저는 뒤로 갔다가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오는데 그 뒤에 오토바이를 탄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뒤에는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저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욕도 먹을 일이 없는데 내가 그 꺾을 수 없어서 빨리 못 꺾은 거에 대한 욕을 하는가 가만 봤더니 그 앞에 주인도 없고 차만 있는데 차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어떤 노 밑에 미엄이 이렇게 차를 세워놨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전혀 욕이 없다면 욕이 안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안 나오죠. 이 몸속에 마음속에 욕이 차 있으니까 보면은 욕이 나오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인도 없는데 막 또 한 번 실컷 쳐다보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차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면 뭐 나오는 게 뭡니까? 나오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곳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 어디에 취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취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취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성공에 취해 있는 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산대요. 산에 가서 살면 누가 소 키우나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일합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지나치니까 아예 산에 가서 팔달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만 텐트 쳐놓고요 거기 누워있더라니까. 왜 누워있죠? 건강하려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또 바람 솔솔 코로 들어가면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취해 있죠.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스포츠에 미쳐 있어. 그게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중독이 뭐가 무서워서. 중독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요 정도 마시고 딱 그만 마셔야 돼. 그러면 그만 마시면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술 한 2잔만 마시고 그만 마셔야지 하는데 2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4잔 되고 반병이 되고 한 병이 되고 또 따라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때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 마시는 것.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좋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뭐를 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뭐요? 지나치는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자란 게 낫지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이 술이란 또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또 다른 곳에 취해서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해 있어. 끊지 못해. 우리 시골에서요, 뭐 쪼은다 그러잖아요. 이 손으로 딱 쪼는데 이게 엄지손가락이 문제구나. 그래 작두에 놔놓고요. 눈 감고 잘라버렸어요. 엄지손가락. 그러면 도박을 안 하려고. 근데 이게 좀 아파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박을 안 하다가 또 이상하게 여기 중간에 꽂아가지고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이것도 잘랐어요. 아무리 잘라내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그만하고 싶어요. 처음에 10원, 20원짜리 재미로 미나토를 치다가 뭐
고스톱인가요? 고스톱 치다가 완전히 이제 막 집도 걸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안에는 안 걸겠지만 하여튼 걸 거는 다 걸어서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고 취해가지고 그게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 돼가지고 내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하면 우리 기관차로 말하면 앞에 큰 기관차가 있잖아요. 뒤에는 객차가 달려있죠. 기관차가 끌고 가면 객차는 뭐 한 개 붙든 두 개 붙든 세 개 붙든 10개가 붙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관차가 뭐냐가 중요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기관차가 뭐냐가 중요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정신 속에 내 영혼 속에 기관차가 뭐냐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차를 확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 힘이라고 하는 기관차,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믿고 따라가 봤잖아요. 바뀌어지던가요? 이렇게 끊게 되던가요? 안 되죠. 이제는 기관차를 바꿔야 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기관차로 딱 바꿔놓으면 그분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거기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노래와 춤이 있고, 그거는 잠 깨도 머리가 아프고 취하고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관차를 확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락, 물건 사는데 중독돼 있어요. 돈만 있으면 백화점 가가지고 그 집에 그 TV 봤더니요, 옷이 그냥 한 방 가득이야. 하나도 상표도 안 떨어지고요. 이 사람 스트레스는 받으면 무조건 돈 있으면 달려가 무조건 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입지 않은 옷 살 돈이 있으면 놔뒀으면 잘 쓰겠는데, 그런데 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달라고 그래도 그게 취미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필리핀 8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 몇 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고 10월 말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티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 티를 사려고 봤더니 티가 비싸요. 그래 봤더니 티가 비싸가지고 티를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티를 사가 보내야 되는데, 빨리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제 목사님들 잠깐 만나서 얘기했죠. 혹시 티 얘기를 좀 했단 말 하니까 사모님께서 티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에 가가지고 그 사모님이 저를 주려고 예배해 놓은 것처럼 짧은 거 긴 팔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상자에 딱 넣어놨더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따라가서 내 인생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이 생각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둑, 낚시, 성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여러분 인터넷 게임,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또 뭔가 하면 스마트폰이에요. 이거는 막 자기 아내 남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은 떨어져도 되는데 스마트폰은 떨어져도 안 돼. 자식은 떨어져도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어떤 사람은 잠깐 이 핸드폰 없어도 되는데 아이고 막 난리 난 사람처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스마트폰 안 가져왔다는.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 지금. 그런데도 이게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팔다리가 잘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중독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찾기를 시작해서 밤에 잘 때도 꼭 자고,
저도 잠 안 올 때 그 스마트폰으로 제 찬양한 거를 들어요. 저는 뭐 이게 이 다른 사람 찬양 듣는 게 아니라 제 찬양을 들어요.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내 목소리에 이게 민감해가지고요. 내 목소리 들으면 그냥 잠이 와. 그리고 설교도 듣다가 자요. 꼭 잘 때는 제 찬양을 듣고 잡니다. 야, 네 찬양 잘하나? 그런데 찬양은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잠이 안 오면 찬양을 듣고 수요일 날 녹음을 하거든요. 또 금요일 날 또 녹음하거든요. 그걸 들어요. 듣다가 자고 또 설교도 듣다가 자다 보니까 이게 막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이제 알람이 울리니까 그거 잡아야죠. 그게 나를 깨워주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도 스마트폰에 나오는 내 목소리 들으면서 잠자고 이게 또 하나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경마 또 요즘은 경륜도 있어요. 경륜이 뭔가 하면은 자전거로 이제 막 돈을 걸어놓고 이제 사이클 하는 사람 있잖아요. 1, 2, 3번 똑같아요. 경마하고. 경마는 말로 하는 거고 경륜은 자전거로 이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정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해 있어도 우리는 바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연구에 취해 있었던지요. 연구하고 난 후에 그 끓인 물에 계란을 푼다는 게 자기 팔목에 있는 시계를 풀어서 그게 계란인 줄 알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취해 있으니까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 120문도는 다 성령에 취해 있고 12제자도 취해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생각했다는 것은 그 코카콜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딴 데 갔는데 그 코카콜라 회장이 머릿속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혈관 속에 사람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혈관에서 피가 흐르지만 자기는 모든 사람들 몸의 혈관까지도 코카콜라가 흐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에는 피가 혈관에 흐르듯 예수 그에게 피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흘러야 돼요. 생명이 흘러야 되고 이 모든 능력이 흘러가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두 번만 한번 해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색 잡기를 방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방탕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찾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짓자를 걸어가는 삶. 그게 방탕한 삶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재산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허랑방탕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고귀한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 그리고 나의 자산 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것. 이게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허랑방탕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금 전에 제가 쭉 취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취해버리면 허랑방탕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취해 있든지 허랑방탕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에 취해야 된다. 하나님께 취해 있으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관차를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좀 남겨지던가요? 뭔가 좀 새로워지던가요?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기관차가 돼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다.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36년 그 일체 치하에 있을 때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이름이 최봉석이었습니다. 하도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최권능이라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갔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이제 경찰관에 가는데 막 성질 나니까 막 발길로 차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막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이 팍 넘어뜨리니까 할렐루야 또 막 발로 쳐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막 계속 연발하니까 그 일본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내가 넘어뜨리고 두드려 패면 왜 이렇게 자꾸 할렐루야 아멘 하냐고 그랬더니 이 최봉석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는 오직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까지 차 있다 아무까지 차 있기 때문에 흔들면 출렁하면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 또 출렁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또 출렁출렁하니까 세 개 흔들면 더 많이 나와요. 출렁출렁하니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 사람은 정신이 유해더 빙빙 머리가 돌아버려. 그래 나가. 그래서 석방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대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홉 가지 여러분 사랑으로 차 있으면 어느가 두드리 팬다든가 그래도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만 나오게 된다. 우리가 무엇으로 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원어에 보니까 이 플레로로라고 하는 것은 이 충만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로 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현재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현재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형이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다가 바로 과거가 되죠. 또 미래가 바로 현재로 오죠. 계속 끊임없이 현재형이니까 끊임없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거든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어제 충만으로 오늘 못 살고 오늘 충만으로 내일 못 사니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지금 충만 내일 또 충만 모레도 충만 계속 현재형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뭔가 하면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것이 있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충만하기도 하고 이 열매가 없으면 열매로 나무를 알잖아요. 여러분의 나무의 나무.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 사랑이 여러분 차 있습니까?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기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가슴 속에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충만해라고 그랬잖아요. 충만. 가득 참이라고 말했잖아요. 충만해요. 가득 찬다. 화평.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불목하는데 항상 이 사람 가면 화목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화목한 곳에 가기만 가면 갈라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있다니까요. 아 좋다고 그 사람 보면 그냥 완전 바닷물이 갈라지듯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졌어.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피스메이커가 성령의 열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왜 화평이 깨지고 거기에는 여러분 이 불목만 생깁니까? 자비. 이게 성령의 열매. 사람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니아가에 파지를 주서 신고하는데 오르막길 그냥 깽깽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밀어주지 않아. 젊은이도 휙 가버리고 또 중년도 가버리고 나보다 조금만 밀어주면 올라가는데 그 턱을 못 넣어줘서 껄떡껄떡하고 있어요. 거기서 살짝만 미리 엉덩이 니아가 엉덩이를 살짝만 밀어주면 그 턱을 넘어가거든요. 아무도 나띵이 안 밀어줘. 왜요? 자비가 없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저분이 힘든 삶을 내가 체득하지 못하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냉장고에 코드를 꼽는 것 같아요. 아무리 냉장고 속에 많이 들어있어 내 속에 지식과 뭐 많은 것이 함량되어 있어도 여러분 전기 코드를 가지고 벽에 콘센트에 코드를 꼽지 않으면 그 냉장고에 있는 게 다 썩고 여러분 상하고 못 먹어요. 오늘 내 속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딱 접촉이 될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테스트먼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사람은 못 믿겠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켜.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예 약속은 있으나 마나는 사람이 있어. 약속은 약속이고, 약속은 왜 약속하는 거예요? 약이잖아요. 맺는 거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약속은 안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막 그 남발해. 그냥 막 말로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말을 막 엄청나게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 저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킬 때마다 큰 실망을 하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 믿음이 엄청 가요. 아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기시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자꾸 신뢰하게 되고. 왜? 그분은 실망을 안 시키니까.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니까. 약속한 것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을 먼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사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하신 것을 거기에 120문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500명 중에 뭐 380명은 다 떠나가 버리고 약속도 못 믿고 못 기다리고 120명이 이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해가지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일 예수님께 성천하시고 난 후에 40일이 지나고 사순절이 지나고 열흘째 되는 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누구요? 사모하는 모두는 받았다.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명도 죄의식이지 않았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한 120명은 다 받았다. 예를 든다면 이거죠.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서지 않으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비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우산을 들지 않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성령이 비 오듯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한 절이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한 절 한 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이제 기관차가 돼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부터 이번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 어떤 성경 구절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머릿속에 한 개 집어넣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해보세요. 느끼실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구나. 이걸 느끼시게 된다. 이걸 재미를 봐야지. 술도 마셔본 사람이 마시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하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맛을 안 사람이 잘 먹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송이 꿀보다 더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느낀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맛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 맛을 본 사람 알겠지만 맛을 안 본 사람 모른다. 여러분 어느 장에서 꿀을 손가락 찍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달거든. 이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막 몸을 뒤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거 막 말을 못하니까 이거 찍어 먹으니까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 마치 어느 장에다가 손가락에 꿀을 찍어서 손가락에 대는데 그렇게 달 수가 없어. 이거를 표현하는데 말이 안 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체득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경 여러분 어떤 성경을 요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하고 그 한 절만 계속 묵상해보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관차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이 여러분 너무 기뻐. 인생 기뻐야 살지. 어떤 친구는 나한테 전화 목사님 따분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전화만 하면 그래. 그래 죽고 싶나 그랬더니 죽고 싶진 않대. 그래 죽어라 차라리 뭐 살기 힘드는데 뭐 자꾸 살려고 하냐. 그래서 아이고 살다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있대. 그러다가 폐 망가지고 술 안 된다. 자기 아버지가 70살에 이 폐가 간이 굳었는데 50세에 굳었대요. 그 78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28년 더 살았으니까 그 형제는 이제 53살인가 그렇거든요. 간 굳었나 그래 안 굳었대요. 그러면 아직도 28년은 더 살겠다. 아버지는 이 간이 굳고 28년 더 살았으니까 당신은 폐가 안 굳었으니까 아직도
장장하게 산다. 75세까지 살고 싶대. 그래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길래 폐가 망가지고 이제 몸이 망가지면 이제 죽는다 그러길래 죽을 때 꼭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물에 빠져 죽는데 그래서 사람이 수영할 줄 아냐라도 수영 못한대. 그 수영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죽을 거예요. 아니다. 물에 빠져도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퐁당 빠지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살려고 발동치다가 뛰어나오니까 그렇게 막 기어나올 때 내가 발로 눌러서 완전히 죽여줄 테니까 꼭 나 데려가라고 그렇게. 왜 너 목사님은 나 안 죽고 싶은데 저 그러냐고. 아 죽을 때 날 데려가란 말이야.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죽기 싫으면 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맨날 그냥 재미없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의미 없이 사는 것,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물론 여러분 몸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울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영으로 충만하면 너희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행복감에 살 수 있으니 나만 나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